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복 안에서 늘 안겨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고 진동이 있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예언도, 방언도, 병 고치는 은사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게 하시겠습니까? 왜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의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늘 기도하던 곳, 예배하던 곳, 떡을 나눴던 곳, 그것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50일째 오순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으로 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한 15개 이상 되는 그 언어로 각각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각 나라의 사람들, 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죠. 놀라워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저 천하고 이단자와 같은 메시아 흉내를 냈던 그런 갈릴리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주인의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두려워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모이고 5,000명이나 모일 만큼 많은 수가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두려워 떨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세술에 취했다. 헛소리 한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말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자 오늘 베드로는 오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똑똑히 들어라 라는 거지요. 이것은 새소리친 것이 아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때가 3시다. 우리 시간에 말하면 9시, 아침 9시인데 뭐 아침부터 술 취해 있겠느냐. 하긴 요즘에 새벽에 제가 철야 마치고 금요기도에 마치고 혹은 새벽기도 마치고 그 새벽에 나가도 그때까지도 술집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까지도 막 술 취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아니다. 이 시간에 누가 술 취해 있겠느냐. 너희 생각 같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 각종 언어들, 방언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과 현상은 옛부터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요엘 선지자를 예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무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고요. 어떻게 예언이, 어떻게 환상이, 어떻게 꿈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서 삶이 바뀌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에게 예언, 환상, 꿈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직업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로 외국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갑자기 여러분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갑자기 일본말 하는 거예요. 러시아말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뿐입니까? 근데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이라고요. 예언은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앞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뭔지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게 되어 있다고요. 뭔지 몰랐는데 알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고 우리의 주인이셨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서 끝장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우리를 사망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환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서 썩지 않을 영광에 드는 것이 아니라, 썩을 영광에 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기쁨의 삶 살아가는 그 꿈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언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니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통용해지고 교회에 와서 저녁 기도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다 주님께 바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이요 자기들 욕심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까 그거 고민하고 그거 눈치 보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로마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나라 회복을 위해서 꿈꿨어요. 그러던 그들이 그렇게 사망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육체에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육체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됐더니 하나님의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자기가 살아갈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술취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럼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친히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무시와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았던 그 죄인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위면받았고 또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고, 주인이라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 죄 용서받으면 끝입니까? 그 죄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종교 지도자들 안 믿는다고요.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사도들을 또 오게 가두는 일까지 악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큰 능력 안에 살려주시는지.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가 저 지옥에, 사망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망의 고통 속에 주님 계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자유함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사망의 모든 문제, 그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믿었다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불렀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믿었고 이해했고 또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각종 기사와 표적과 사망에서 매여있던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구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은 다 구원받았다고요. 오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산다고요. 다른 거 사는 것 아니에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도 들으면서 치료하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새술이 취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헛소리 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 아는 한 사람 소개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존경하는 한 사람 소개해 줄게.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유대인들은 다윗을 왕으로 봐요. 왕 중에 왕이에요. 선군이에요.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단순히 왕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기 후손으로 나중에 태어날, 그 먼 훗날 태어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었고 그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늘 단순히 왕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왕이 아니라 추대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라. 그 다윗은 더 이상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고 보았고 믿었고 말했다. 그 역사가 오늘 오순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61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또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25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 자,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느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라고 말한다.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 우편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다윗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에 이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 왜요? 다윗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도 그랬어요. 숱한 전쟁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해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광야길에서도, 심지어 망명을 갔던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줬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신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주님,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입니다. 내가 그를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다윗을 보라. 그 유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언하고 환상이 일어나고 꿈을 꾸는 그 현상이 오늘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났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본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보고 믿는다. 우리는 술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오늘 말하는 그 놀라운 사건 중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32절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있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내셨던 그 일을 우리는 증언한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증언해내셨던 그 증언을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헛소리냐? 이게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이더냐?
내 경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간증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간증하고 난 사람들 다 쓰러지고 자빠져요.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 복이 계속 되어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놓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든지 성공하든지 그거 안 놓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 봐야 돼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한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바로 그거라고요. 오늘 그저 우리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그 증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벼랑간에 제자들에게 임한 것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모여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 주셨다고요. 진리의 영을,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보게 되었고 큰 사건 안에 그들은 갇히게 되었어요.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어쩌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사망 끝에 있던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우리가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셨고 그리고 보고 들은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성령 충만함 다른 것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왜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살려내셨다고요. 사망에 매여있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해내셨다고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례받을 때부터 하나님 선포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증언하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셔서 높임 가운데 받게 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사망 권세에 매여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어도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 가지고 영혼의 구원, 건강에서의 구원, 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서의 구원, 관계 속에서의 구원, 하나님이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 구원해 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속에 매여있지 않도록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는 놀라운 역사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각종 기적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던 그 예수님, 죄값인 사망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풀어서 자유를 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부를 때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구원을 주시고 죽음 속에서도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역사, 영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그래서 전에는 어둠에서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요. 오늘도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생명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 아멘. 어떤 환상, 어떤 꿈, 그것을 보여주신다고요. 비전을 보여주신다고요.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얼마나 귀합니까?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해보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일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목요일부터 선교팀 가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 가지고 또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증축해 나가고 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선교팀 가서 또 수련회 하고, 이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주신 꿈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비전이 있다고요.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길을 보여주셨기에 내가 기쁩니다. 내 입술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